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의 복음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제는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무시하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더 중요한 율법은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밖에서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제자들에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밖에서 우리가 더러우니까 손 씻고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육체가 더럽다고 지옥 가진 않지만 영혼이 더러워지면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것은 남이 나를 욕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거가 전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화나 분노나 투기, 질투, 어떤 이런 감정들이 바로 나를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겠죠. 나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더러워서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는 거니까 깨끗해지러 오신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까 읽었던 모든 것들이 세속육신 마귀에 다 들어가는 거죠. 세속육신 마귀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탐욕, 소유욕인 거죠. 그렇죠? 육신, 성욕, 그 다음에 먹는 거, 식욕, 이게 이제 7죄종으로 나누어지는 거고, 또 더 많은 죄들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세속육신 마귀만 알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 안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는 거죠. 아니, 내 마음 안에서 욕구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죄냐?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화가 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욕구들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허벅지 찌르면서 참아냈다고 하더라도 신부님이 막 강론하면서 계속 이쁜 여자만 한 곳에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은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안 이뻐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다 이쁘신데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구,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 욕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더라도 바로 간음하는 거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욕구가 안 나올 수 있는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그런 욕구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나오게 해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특별히 사형 당하는 분들을 관찰을 하고 책을 이제 쓰셨죠. 박효진 장로님이신데 이제 개신교 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과 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봤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 사형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아이고 딱 어떻게 요 자리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아무튼 그 모습들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죽음 앞에서 본인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한 분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한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돈이 이제 또 너무 쪼달리다가 보니까 어떤 이제 먼 친척분에게 생명보험을 해놓고 그걸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게 이렇게 하고 그 집에다가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분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힌두교, 또 불교, 또 모든 경전을 다 읽고, 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까지 하고, 면벽 수행이라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것만 빼고는 계속 벽만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로 눕지도 않고. 그렇게 90일 동안 수련을 했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영치금 같은 거는 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죄수들에게 나눠주고 하니까 이 깜빵에서 도사가 된 거죠. 거의 영향력이 교도소장보다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도가 텄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통 죽으러 사형 선고 받으러 가다가 보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걸음을 이렇게 보폭을 넓게 하지 않고 애기 걸음으로 걷는데요.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짧게 걸어야 조금 천천히 가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걷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발을 하나를 이렇게 툭 이렇게 벗어놓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신발을 신고 오는 그 시간은 더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죽음의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남았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모든 종교들 안에서 것들을 읽고 올라오는데 나중에 이제 지하에 있다가 이제 2층에 올라오면 이제 조그만 방 안에 교도관들도 있고 신부님, 수녀님이나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의사도 2명이 있으면서 이제 사망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여 있고 이제 그 앞에 그 밑에서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대요. 그 계단을 못 올라오더래요. 발에 힘이 빠져서. 그래서 옆에서 교도관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억지로 이렇게 올렸는데 요 목매다는 거를 이렇게 탁 보더니 헉 그러더니 오줌을 싸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그래도 죽음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뭡니까? 그 이름 생년월일까지는 대답했는데 주소가 어딥니까? 주소까지 대답하다가 본 적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여러 차례.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나중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목을 메고 있으면 바닥을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바닥이 이제 팍 꺼지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대답을 안 하나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무슨 불경을 외나 그렇게 했는데 봤더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계속 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막 나중에는 나를 죽이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막 그러며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욕을 계속 해대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안 돼서 그냥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 목을 막 발버둥 치고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자,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려고 할 때 나오는 걸까요? 죽으려고 할 때 나오는 걸까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런 욕구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내가 이제 1시간 뒤에 죽는데 돈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살인을 뭘 하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세속 욕심 마귀는 무슨 욕구인 거예요?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존 욕구는 언제 멈추어지냐면 내가 죽을 때 멈춰지는 거죠. 따라서 내가 영혼이 정화돼서 내가 죄짓고 더러워서 하늘나라 가면 그냥 다 깨끗한데 나만 더러우면 저는 그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가 양말이 엄지발가락이 좀 뚫렸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다 정말 예수님처럼 깨끗한데 죄를 지어가지고 혼자만 죄인 못 버텨요. 차라리 지옥이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 정화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것으로 내가 아무리 면벽 수행을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 욕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일 또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 한번 어떤 영화더라 티벳인가 그쪽에서 이제 승려가 먹지도 않고 아무튼 이렇게가 탁 굳어져가지고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 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니까 욕구도 다시 살아나서 죄를 짓는 그 뭐였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는 생존 욕구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를 죽여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그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이 또 어디 안에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체로 분명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내가 아멘 그러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죽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려면 그 방법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냥 죽을 수가 없잖아요. 두려우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서 그래 난 지금 죽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라고 죽음 직전의 순간을
매 순간 살아나갈 수가 있다면 내 안에서 있는 세속 욕심 마귀의 욕심이 사라지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어떤 이런 간증들은 되게 많죠. 우리 천주교에도 많은데 이 분이 이제 했던 사람이 중에 이제 윤도형,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대자의 어떤 형님이 어떤 이제 살인 사건으로 해서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를 믿어서, 근데 이제 신부님 담배 좀 끊으세요. 술 좀 그만 마시고 그러다 건강 안 좋아져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막판에 막 다 울고 있는데, 수녀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운동 좀 하시고 그러면서 기쁘게 가서 저는 못 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 지금 죽는다, 죽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안에서 욕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윤도형이라고 하는 사형수는 아까 이제 박효진 장로, 이분이 이제 이분도 여러 명을 죽인 아주 극도로 정말 안 좋은 질의 범죄를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워낙 안 좋았었는데, 이제 요 분이 계속 이러는 거죠. 너 죽음 준비됐어? 너 이제 그러니까 사형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되게 승질내고 막 그러다가 너 죽음 준비해야 돼. 나도 사형수야. 나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는 거 너가 죽는 거랑 똑같아. 나도 지금 죽음 준비하네. 너도 준비해야지. 너도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들이 계속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착각 아니야 그거?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세례 받을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제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며칠 뒤에 바로 이제 사형 집행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입문하기도 전이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사람과는 다르게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난이 아니라 정말 죽음 직전에.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둘을 보내서 찬송가 좀 같이 해주고 이제 그러라고 했는데, 그 찬송가를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윤도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소 대고 뭐 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죄목을 이제 쭉 읽는 순간이 있는데, 이분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느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는데 그 더러운 죄를 마지막으로 다시 듣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발 그 죄를 읽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죄하고, 근데 이 말에 이제 소장님도 그 교도소 소장님도 이제 신자가 아니었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기쁘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이 메어가지고 그 노래도 알아도 따라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순간이 되었다면 나라면 지금 죽음의 순간에 저렇게 기쁘게 갈 수 있을까? 아무도 자신이 없는 거죠. 신앙인이라도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난 지금 죽어도 돼? 라고 하면 내 안에서 절대 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또 어떤 여성 사형자는 뭐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까지 이제 뭔가 뭐 바람이 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뭐 해가지고 잡혀서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하느님을 만나고 계속 이제 성가를 부르면서 오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변론을 할 말이 있냐라고 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도록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죽고 나마저 땅을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남매들은 이 땅의 천혜의 고아로 남겠지요. 그러나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이렇게 거두신 하느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주실 거를 믿고 안심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한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과분한 사랑을 받다가 천국을 갑니다. 그러며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분이 그런 책을 쓰셨는데 뭐 19분인가를 했는데 16분인가를 믿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안 믿고 가신 분인데, 안 믿고 간 사람들은 뭐 오줌 똥 싸고 뭐 발버둥 치고 뭐 정말 막 욕해대고 막 저주하고, 그런데 이 16은 믿는 사람들이 이들과 너무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앉으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래 나는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죄가 나오지 않고 깨끗하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내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 생명을 책임져 줄 누군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죽음 직전까지도 죄에 사로잡혀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더럽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존 욕구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존 욕구들 안 없애주면 너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안에 들어가려면 양식이 되어야 되니까 죽어야 돼. 엄마 아빠가 양식이, 그 살과 피가 그 양식에 담겨서 자녀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 나가고 싶어도 이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왜? 부모님이 뭘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존을. 그래서 부모님이 나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때까지만 자녀들이 깨끗한 거야. 그러나 사춘기가 되고 이제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나도 애 키우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정도를 알게 될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이 나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속육신 마귀가 솟아나와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부모님들이 이 사춘기 아이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면 얘네들은 환장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하느님이 너희들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이제 그분만 따르면 돼. 그리고 그분이 생존을 책임져 주니까 너희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돼. 아니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내 안에 성체를 영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이 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 지금 죽어도 돼, 오늘 죽어도 돼 라고 하면서 매일을 정말 마지막 날처럼, 그러니까 잠잘 때 주님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잠들 수가 있게 된다면 그 하루하루가 점점점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